에는요, 붙들면 새 이름을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수요 예배 나오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직장 생활 하고 나면 힘들기도 하고 또 귀찮기도 하고 또 저녁 시간이 좀 빠듯해서 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늘 물어보는 게 있어요. MBTI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오해가 없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을 4가지 척도로 비교를 해요. 혹시 처음 듣는 분들 계시면 자기를 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 에너지 방향이에요. 내가 어떨 때 삶의 에너지를 얻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면 막 충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E형입니다. 그래서 인싸형인데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게 즐겁습니다.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지고요. 사람 만나면 활기찹니다. 이런 성향이 있어요. 반대로요. 집에 혼자 있어야 충전이 되는 I형이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람 만날 때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혼자 딱 이렇게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뭐 집에 혼자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가 다시 충전돼요. 그래서 다시 또 이 험한 세상을 나가리라. 그리고 또 힘써서 또 나갑니다. 그래서 I형과 E형이 있어요.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혀요? E형은 너 가만히 있어. 아무데도 못 만나. 이러면 괴로운 거예요. 미치고 죽는 거죠. 근데 I형은 또 어떻게 해요? 그냥 바깥에 무조건 내보내면 막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게 I형과 E형이에요. 여러분 어떤 형인지 다 아시죠? 둘째는요, 세상을 보는 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팩트만 봐요. 눈에 보이는 팩트. 그걸 S형입니다. 현실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N형이라고 있어요. 이건 직관형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자기가 그냥 느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뭘 정보를 볼 때 인식의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나름대로 현실을 보면서 지금 뭐 햇빛이 쪘으니까 어떻고 저쩌고 날씨가 뭐 어떻고 저쩌고 온도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게 말이 돼?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뭐 날씨가 너무 좋아 뭐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N형이에요. 그 다음에 결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방식으로 사람을 또 나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아? 사고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 그게 뭐 예를 들면 그래요. 전화가 와서 좋은 땅 있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T는요, 사고를 해요. 이 사람이 좋은 땅 있으면 왜 나한테 소개시켜줘? 자기 친구나 주변 사람한테 소개시켜서 부자 되게 하지. 그쵸? 안 그래요? 당연한 게 아닙니까? 제가 며칠 전에요, 여기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배송차가 쫙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뭐 좋아하세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어요. 그냥 가버렸어요. 아니 좋은 게 있으면 갑자기 나한테 아무도 모르는데 나한테 그걸 팔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주려고 그것도 싸게. 그래서 나는 그걸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T예요. T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생각해요. 논리적으로 맞아? 이거 안 맞아. 그럼 안 해. 이런 거예요. 그런데 F형이 있어요. 감정적이에요. 뭐 사건을 만나요. 그러면 마음 상하겠다. 만약에 그 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사장님 뭐 좋아하세요? 갑자기 이게 많아가지고 당신한테 싸게 팔게요. 그럼 불쌍해. 내가 사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F예요. 사고 나면 T는 어떻게 해요? 보험 들었니?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했니? 전화했니?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F는 어떻게 다쳤니? 안 아팠니?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게 차이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 생활 양식이에요. 마지막 생활 양식인데 P는요, 즉흥적으로 사는 거예요.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어요. 바다가 보고 싶어요. 바다 가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출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약속도 있는데 다 챙겨주고 가는 거예요. 야, 가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게 P예요. 그런데 J는요, 절대 안 됩니다. 미리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대로 사는 거예요. 내일은 뭐 해야지? 죽었다 깨도 그걸 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하는 게 J입니다. 특별히 파워 J라고 그래요. J가 그냥 만땅으로 있는 사람들. 마트 갈 때도 구매 목록을 다 적어요. 나이가 들면 까먹어서 적는 게 있지만 그거 말고
젊었을 때부터요 꼬박꼬박 적고 그거 외에는 사지 않아요. 그게 제의예요. 여행 갈 때도요 분 단위로 막 쪼개요. 그래갖고 계획을 다 철두철미하게 잡아요.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기에는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왜 저렇게 사서 고생해? 그러는데 본인은 이게 편한 거예요. 이래야 마음 놓고 여행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분들이 무슨 일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앞에부터 차근차근 계획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일을 해요. 그래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것 아주 훌륭한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이 제2의 약점이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거는요 자기가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요. 남들보다 막 10배, 20배, 30배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반드시 발이라도 찍고 와야 되는데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어요. 멘붕이 와요. 그게 제2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 중에요. 가장 파워 제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단연코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완전히 파워 제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어요. 팥죽으로 장자권을 뺏으려고 계획했어요. 외삼촌 집에서도 재산 불릴 때 아주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준비해갖고 재산을 잔뜩 불렸어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요, 막 머리를 써가면서 어떻게 하면 불릴까,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뭘 뺏을까, 이걸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획적으로 준비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요, 오늘 야복강가에서 자기의 계획이 휴지 조각으로 다 날려버린 거예요.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답니다. 어떻게 했느냐? 부인, 그 다음에 아이들, 그 다음에 가축대들 전부 다 먼저 보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이 400명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왜냐면 평상시에 했던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 안 좋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하나씩 먼저 보내는 거예요. 뇌물을 보내는 거예요. 짐승 먼저 보내고 이거 좀 한번 보시고 마음 누그러뜨리고 그 다음에 부인 보내고 마음 좀 누그러뜨리세요. 제수씨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조카들 아이들 쫙 보냅니다. 조카들 아닙니까? 좀 마음 누그러뜨려요. 그리고 자기 혼자 있는 거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해요? 그거 보내고도 그냥 정신이 멍한 거예요. 다 소용없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내가 계획한 것들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무너짐이 진짜 무너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그때 야곱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말씀도 꼭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야곱 자체는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향이 닮았대요.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 볼 필요 없어요. 결과만 도출하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사기예요. 에서 속이고요. 아버지 이삭 속이고요. 장자권 다 뺏었습니다. 그 다음에 욕심이 많아요. 놓을 게 별로 없어요. 다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외삼촌 라반집에서요. 20년 동안 눈칫밥도 먹었어요. 거기서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이 형제가 있어서 이끌고 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냥 너 오늘 잘 만났어. 이제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가축댁 먼저 보내고요. 그 다음에 종 보내고요. 그 다음에 부인 보내고 그 다음에 아이들 보내고 그렇게 다 보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보시고 좀 마음을 누그러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보내고 난 뒤에 오늘 야곱이 혼자 야복강가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야복강가에요. 기쁜 밤이 됐습니다. 뭐 강가니까 물소리가 흐르겠어요. 밤에.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는요.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곱을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근데 이 씨름에 야곱이 박살이 나요. 그리고 다시 태어납니다. 어떻게 태어났는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이 야복 강가의 사건은요, 홀로 남아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여러분, 야곱 인생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구석이 늘 있었어요. 뭘 믿었느냐? 자기의 잔머리를 믿었어요. 그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엄마 리브가의 치마 속에 숨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냥 엄마 리브가를 믿었어요. 왜냐하면 엄마는요, 무조건 자기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팥죽을 쓸 수도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요, 외삼촌의 재산을 의지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걸 전부 다 먼저 보내고 자기 홀로 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이 가진 걸 전부 다 떠나 보내게 하셨어요. 재물도 보내고요, 종들도 보내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자식들도 다 강 건너편으로 보냈어요. 지금 이 안에는요, 아무도 없어요. 내 편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한마디로 고독의 벼랑 끝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약속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보면요, 때로는 비교할 때가 있어요. 아, 왜 나만 이렇게 살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봉사하는 것 같아? 왜 나만 이렇게 교회 일을 해야 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때는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홀로 두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요, 그 상황, 홀로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홀로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나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요, 씨름을 하였다라고, 이 씨름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가 아바크라는 단어인데 먼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씨름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딱 손을 얹고 아니면 손을 두고 주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밤새도록 먼지가 펄펄 날리며 뒹굴었다는 거예요. 누가 갑자기 생각해보세요. 깜깜한데 갑자기 누가 내 뒷덜미를 딱 잡고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날 잡십시오 그럴 거예요. 잡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요, 흙먼지가 날리도록 뒹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 씨름을 하였다는 이 표현은요, 기도를 폼나게 하였다, 그게 아니에요. 아주 처절하게 흙바닥에 구르는 거예요. 가끔씩이요, 성도들 가운데 기도할 때 보면요, 미친 듯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잠잠게 하는 사람이 가끔씩 그래요. 이런 기도를 왜 이렇게 해? 그러고 한 대 패고 가요. 옛날에요, 저희 어머님 간증 하나를 들었어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터져 나올 때 방언 기도할 때 조용히 하지 않고요, 거기는 이런 의자가 없이 그냥 방석에 앉아 있는데 막 무릎으로 앉고 기도를 하는데 방방방방방 떴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이렇게 무릎으로 하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처럼 기도하는 분들이잖아요. 옛날에 기도 그렇게 했어요. 막 뭐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요. 그리고 방언도요, 뭐 랄랄랄 하면서 막 하니까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한 처음 자는 장로님이 방석을 탁 집어들고 가다가 한 대 탁 때리고 시끄럽다고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웃었어요. 그런 분이 내가 누군지 아니까, 아, 그분이었구나, 내가 그걸 아니까.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처절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먼지가 날리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거는요,
아이들이요, 마트에 가면요, 장난감 코너에 가요. 안 사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어머님, 제발 사주세요. 제가 앞으로 효도를 이런 애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딱 뒤로 놓는 거예요. 뒤로 놓고 난 다음에 바닥을 막 이렇게 하는 거 하잖아요. 아, 사줘, 사줘. 그러면 바닥을 막 옷으로 그냥 다 쓸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옷이 먼지 구덩이가 나고요. 먼지가 막 풀풀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챙빼서라도 사주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곱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채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죽기 살기로 지금 막 먼지가 풀풀 나면서 나 축복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떼쓰고 뒹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예요. 진짜 기도는요, 이렇게 해요. 간구하는데, 저는 간구 기도 별로 안 하지만, 막 할 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집니까? 축하드립니다. 주님 만날 때입니다. 이때 야곱처럼 주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삿바잡고 씨름하는, 그래서 응답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약복강가의 은혜는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깨져야 진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25절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쩔쩔매는 거예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게 못 이겨서 쩔쩔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요, 제가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아니면 주일날 나은이가 왔다고 쳐봐요. 걔가 달라고 하는데 손을 붙잡고 이럴 때 제가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져주잖아요. 여기서 이기면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뭘 잡았는데 그거를 내가 이기려고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져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지금 야곱을 못 이겨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뉘앙스가 그냥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칩니다. 이 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가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요, 툭 건드렸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박살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엉덩이 뼈가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 몸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힘의 근원이에요. 그걸 부러뜨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셔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야, 힘 좀 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거보다요, 힘 좀 빼. 그래서 우리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설이에요. 왜 그러냐? 야곱은 평생 누구 힘으로 살았어요?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자기 잔머리로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부러뜨려 버려요. 그래서 그걸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언제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는지 압니까? 자기 생각을, 이거 안 되는구나, 주님이 인도하셔야만 되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세요. 그 전까지는요, 힘 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계획하지 않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크게 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주의 일은요, 반드시 이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고요, 내가 왕년에 한가닥 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래? 하고 엉덩이 뼈를 탁
쳐버리십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억울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복이에요.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게 됩니다. 절룩거리던 야곱, 비참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세상 보기에는요 절룩절룩거려요. 저 사람 왜 절룩절룩거려? 그전에는 혈기왕성했고 자기 힘으로 뭐든지 다 되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요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 절룩거림은요,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제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려운 문제 만납니까?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내 힘 빼시고 주님 힘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야복강가의 세 번째는요. 붙들면 새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27절과 2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서로 이겼고 사람과도 서로 이겼으니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 자 보십시오. 밤새 씨름하고 나서 하나님이 뜬금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라는 건 모든 걸 다 하시는 분. 전능하신다는 건 모든 걸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누군지 하나님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니? 물어보는 거예요.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세요? 내 이름이 뭐니? 예, 박일환입니다. 이게 아니라 야곱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발꿈치를 뒤꿈치를 잡은 자. 이게 야곱이에요. 여기서 야곱은요. 박일환입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발꿈치를 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자백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말해요.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너 이제 사기꾼 아니야. 너 이제 발꿈치를 붙잡는 그런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뜻이에요. 사기꾼에서 승리자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 여전히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얍삽한 인생을 살아요. 계산이 먼저 앞서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주님 만나면요. 끈질기게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봐주십니다. 너는 사기꾼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승리자야. 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게 어디예요? 주님 붙잡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막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막 투사 이런 느낌들이 들어오잖아요. 막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찌하다 보니까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에요. 결과만 봐서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는요. 나약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가요. 정말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1521년 4월에 보름스 회의에 이 루터가 출석을 하게 됩니다.
이때 황제가 그 다음에 카를 5세거든요. 그리고 교황청의 건물들 앞에서 변론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때요? 아,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교황청의 대변인이 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틴 루터는 시골에 있는 수도사예요. 그러니까 혼자 얼마나 초라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황제하고 교황청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록에 보니까요, 아주 쫄았어요. 목소리는요, 기어서 들어가지도 않아요. 보름스 성당이 있는데요. 보름스 성당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번에 종교개혁제 갔을 때 봤어요. 그리고 보름스 의회, 마틴 루터가 황제하고 그 다음에 종교인들하고 얘기했던 데가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한번 찍었어요. 근데 황제하고 종교인 그 교황 종 대리인들하고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루터의 모습이 벽화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록에 의하면요,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서 제대로 말을 못했대요. 다리를 후두두 떨리고요. 신문관이 물어봅니다. 내가 쓴 책 내용 다 취소할래 안 할래? 취소한다 그러면 살려주고요. 안 한다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 취소 안 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못했어요. 우물쭈물 했대요. 기록에 의하면 안 들리는 모습처럼 우물쭈물 했대요. 그래서 저기 저 황제 폐하 뭐 그러면서 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할 시간을 좀 하루만 주십시오. 지금 제가 너무 헷갈려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 비웃었겠죠. 니까지 게 무슨 개혁을 해?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승부는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숙소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루터는 그날 밤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요. 근데 옆에 있는 동료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걸 기록에 남겼어요. 어떻게 기록에 남겼냐면요, 루터가 한 기도를 적었어요.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온 세상에 아가리를 벌리고 나를 씹어먹으려고 합니다. 이거 거룩하게 시처럼 읽었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XX들이 나를 씹어먹으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무서워서 미친 듯이 떨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서 지금 말도 안 나옵니다. 뭐 이러면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당신은 죽었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숨으신 겁니까? 좀 나 좀 살려주세요. 옆에 호텔방에서 동료가 뭐 방음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들었더니 그러더래요. 그걸 기록에 남겼어요. 이게 마틴 루터의 기도예요. 이 보름세에 앞두고 하루 말미를 달라고 해서 밤에 한 기도가 이 기도예요. 살려달라고 떼쓰는 기도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라도 좀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자리에 딱 갔는데요, 어저께 루터가 없어지고 오늘 용맹한 새로운 루터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황제에게.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예요. 끝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루 만에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막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패배자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도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요,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새롭게 태어난 나의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세상에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이야.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그 이름을 붙잡고 다시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곳이 있습니까? 야곱처럼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명찰을 얻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명찰을 얻고 당당하게 나가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오늘 야곱 보십시오. 야곱 강가 건널 때 다리를 절었어요. 폼은 안 나요. 쩔뚝쩔뚝했으니까. 근데 성경은요,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저 이걸 보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리는 부러져서 철뚝철뚝거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해는 찬란하게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것 같아 보여도요, 그렇게 철뚝철뚝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는 몸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업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또 인간관계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엉덩이 뼈가 위골된 것처럼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다는 건 우리가 약복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꼭 붙잡으시고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 새 이름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